2015년 사순절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이 3월 네 번째 주일, 2015년 3월 22일인데요. 네 번째 주일 아침 예배 시간에 오늘은 이 복음성가 한 곡 저하고 같이 부르시는데요. 천국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밖에 천국은 못 가는 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1계명서부터 3계명까지를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를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한, 계명을 지킨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사람들만 가는 데가 천국이기 때문에 부르시게 될 이 복음성가 가사를 잘 자고 한번 부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서 함께 복음성가를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어제 어떤 분한테 전화를 했더니 제가 늘 듣던 멘트가 아니에요. 핸드폰을 했는데 제가 그분에게 전화하면 나오는 그런 멘트가 아니고 갑자기 멘트가 어떤 멘트가 나오냐면 밤과 낮의 길이가 똑같은 춘분절기가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멘트가 시작되더니 그 멘트가 끝나고 나니까요. 그분에게 전화하면 익히 나오던 그런 멘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야, 이동통신에서 이런 서비스도 하는구나. 어제가 제가 말씀드렸던 절기가 춘분, 밤과 낮의 길이가 똑같은 춘분이다. 봄이 되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마음이 참 좋아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예배 인도하는데 찬양 몇 곡 인도했는데 지난주까지는 느끼지 못했던 찬양 몇 곡 예배 인도했는데 안에서 이렇게 땀이 좀 송글송글 날아가는 것 같아서 위에 자켓을 제가 지금 벗고 와이셔츠 차림으로 예배를 인도하면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참 날씨가 따뜻해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면서 설레지고 그래요. 또 어디를 봐도 사람들이 굉장히 그 활동이 활기차고 활동이요 굉장히 가벼워졌어요. 동사들 막 다 시작하고 저도 지금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좀 감나무를 좀 심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 성경 통달을 순서대로 좀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무슨 설교를 했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데를 하나님이 교회라고 인정하나. 그런데 저하고 공부하시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그 설교를 유튜브에서 봤는데 공부하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 목사가 목사님 설교를 봤다면요. 엄청난 충격입니다.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가 목사님의 설교를 봤다면 충격이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뭐를 설교를 하려고 하면 교회를 했으니까요. 교회를 했으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세우시는 목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잘 들어보시죠. 그러면 교회 건물이 있고 건물이 없는 교회가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전세 얻어서 거기서 십자가 세워놓고 그 다음에 저희 교회처럼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있고 헌금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설교하고 그러면 교회고 저처럼 이렇게 신학교 졸업해서 교단에서 안수해서 목사 안수했으면 목사냐? 저하고 굉장히 절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를 하셔서 어제 은퇴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은퇴하시고 가시고 후임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임 취임 물러가고 다시 오고 그 식을 어저께 한다고 연락이 와서 근데 최 목사 이선배 목사가요 아무데도 연락 안 했다. 정말 가깝게 지내는 친하게 지내는 몇 사람 말고는 연락을 안 했다.
친하게 지내고 가깝게 지냈으니까 너한테는 연락하니까 너는 와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한테는 내가 축하를 받고 싶다. 그런 것으로, 그런 내용으로 제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 선배 목사님 한 분 오고 갔어요. 이임식하고 취임식 하는 데를. 11시 반부터 했는데 12시 반, 그때까지 1시간 정도 이 취임식을 했는데요. 제가 언뜻 이렇게 둘러보니까 한 8, 90%는 그곳에 다 8, 90%가 전부 다 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80%, 90%는 다 목사고 약 10%, 15% 정도만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이 한복 입고 와서 이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했어요. 제가 죽을 뻔 알았어요. 한 150명 이 되는 목사님들 계시는데 제가 죽을 뻔 알았어요. 어느 만큼 죽을 뻔 알았나? 제 심정을 아무도 모를 거예요. 예수님이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는데 성전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밖에서 비둘기 팔고 막 돈 바꾸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죠? 상, 그 장사하고 그러는 상을 막 다 뒤엎어버리잖아요. 다 뒤엎어버리고 채찍으로 막 치면서, 왜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느냐? 우리 예수님이 그러시면서 막 상을 다 뒤집어버리고 난장판을 치우거든, 남장 치거든요.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지금 무슨 짓들 합니까? 에? 당신들 지금 하는 짓이 무슨 짓이요? 하면서 저도 막 난장판을 막 치우고 난장을 치고 싶더라고. 꼭 참았어요. 집에 올 때까지 참았어. 집에 올 때까지. 집에 올 때까지 참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5년 전인가 단동에 가서, 내가 이제 단동 신학교에 가서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이렇게 신학교 교수를, 지금 단동 신학교 교수를 하고 있는데 한 번 가서 나한테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내가 5년 전인가 그 신학교에서 강의했거든요. 근데 전도사가, 그때 그 통역하는 전도사가 옆에서 통역하는데 막 울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전도사님 왜 울어요? 그랬더니 이 전도사님 뭐라고 말하냐. 목사님 나도 몰라요. 아니 근데 왜 우냐고. 자기도 지금 모르겠는데 목사님 입에서 검하고 불이 계속 나와서, 자기는 지금 통역을 해야 되는, 통역을 하는데 목사님 입에서 검하고 불이 나오는데 목사님 같은 목사는 처음 본다는 거예요. 뭐를? 내가 이 신학교 초창기 때부터 통역을 했는데 목사님들 오면 다 뭐 했냐면 교회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돈 자랑했지. 목사님처럼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울어. 그런데 그때 한번 딱 가고 나를 부르나요? 안 부르지. 자기들이 전하는 말씀하고 다른데 부르겠어요? 안 부르죠. 그때 한번 딱 가고 이제 안 갔는데 그때 통역했던 전도사가 어저께 그 교회를 왔어요. 네? 그런데 이 전도사가 얼마 전에 제주도로 이 성경을 가르친 목사님들이 제주도로 불러가지고 거기서 목사 안수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사가 아니고 목사인 거예요. 이 목사 안수 받은 이 사람을 제 차에 태워주면서 이러면 됩니까? 근데 서울로 가야 된다니까 이 목사 안수 받은 이 목사를 제 차에 태워주면서 전주 그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태워다 주래요. 그런데 그 태워주는 그 여수의 목사가 이 목사를 여자 목사, 중국에서 온 여자 목사를 태우면서 이 말을 뭐라고 말하냐?
최창식 목사가 무슨 말 하거든 대꾸도 하지 말고 머리를 땅에다 쳐박고 그냥 전주까지 가라는 거야. 이 말 어떻게 생각해요? 최창식 목사가 무슨 말하고 뭐를 묻거든 대꾸도 하지 말고 대답도 하지 말고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머리 쳐박고 전주까지 가라. 내가 그래서 신경질이 확 나더라고. 에? 화날 일 아니요 그게? 내 말이 무슨 뭐 똥 묻은 말이요? 어? 최창식 목사가 무슨 말을 묻거든 대꾸도 하지 말고 못 들은 척하고 전주까지 가라. 신경질이 확 나더라고. 내가 목사님 이 사람 나이 많이 먹었거든요. 목사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내가 무슨 못할 말 하는 목사요? 이제 이 사람이 갑자기 말을 언뜻 한다는 게 최창식 목사가 무슨 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내 설교를 가끔 보는가 봐요.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하지 지금. 내 설교를 안 보고 공부를 안 했다면 저한테 말을 그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물론 외국에 가서 나하고 같이 말씀 경쟁을 해봤으니까 그런 생각도 했겠지만 예? 목사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내가 무슨 뭐 나쁜 말 합니까? 그리고 내 말이 무슨 똥 묻은 말입니까? 얼굴을 제가 정색을 하고 그랬더니 최 목사 그게 아니고 어쩌고 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내 말이 이치에 안 맞으면 나한테 이치에 맞는 말을 주세요. 그러면 난 이치를 따지는 사람이니까 아무 말 안 하니까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이니까 제 말이 이치에 안 맞으면 이치에 맞는 말을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얼굴을 확 정색을 하고 그랬더니요. 최 목사 그게 아니고 그래서요. 전주 올 때까지 단 한마디도 안 했어요. 안 해버렸지 그냥 묻지도 않고 내가 목사 이제 하나님이 세운 목사는 어떤 목사냐. 자 에스겔서 이제 2장 봅니다. 에스겔 2장 볼까요? 1절서부터 읽습니다. 읽죠?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에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은 줄은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한 번 더요.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인자야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은즉 패역한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다고 해라. 목사요. 목사는요. 하나님의 말씀하는 사람이 목사요. 자, 말라기 2장 보십시오. 말라기 2장. 이건 지금 에스겔서 2장을 받고 3장도 보면 좋은데
말라기 2장.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의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5, 6, 7 시작.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고 7절 다시 합니다. 시작.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7절 다시 것이며 한번 합니다. 시작.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을 목사의 입에는 율법이 있어야 된다는데요. 제사장의 입술은 진리의 법, 여호와의 율법이 있어야 된다는데요. 율법이 뭐죠? 율법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율법 말하면 똥 묻은 막대기, 똥 묻은 개 취급하잖아요. 여기 제가 이제 칠판에다 정리를 크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정립이 안 된다, 안 돼 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셔야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힌트라도 주면요, 굉장히 사람들이 썽을 내고 화를 내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힌트 주면 고마울 것 같은데. 자, 목사는 당연히 이것 해야 됩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구약부터 말해야 돼요. 지금은 오해되어져 있어서 구약은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너무나 다분한데 구약을 무시하고 성경, 신약을 알아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구약은 떼내버리고 신약만 간단하게 가지고 다니면 좋을 것인데 여러분 구약 안 떼내잖아 지금. 네? 구약은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39권 아닙니까? 39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자, 이사야서 5장 24절. 이사야 5장 24절. 읽을까요? 시작.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거룩하신 자,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다시 읽습니다. 24절 시작.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입니다. 여러분, 율법 무시했다는 말은 누구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말씀 무시해놓고 하나님의 백성이냐고. 그건 당신 착각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나? 언약이라고 한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 언약이라고 한다. 출애굽기 19장 5절. 자,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뭐를 지켜라? 내 언약을 지켜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는데 내 말을 잘 들으려면 나와 맺은 언약을 지켜라. 느헤미야 9장. 느헤미야 9장 7절로 8절 읽습니다.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자, 충성됨을 보시고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한 번 더요.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그런데 이 언약을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다는 말을 창세기 18장 19절 보시죠. 창세기 18장 19절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아까 느헤미야 9장 8절에서 언약 맺었지요. 그 언약 맺은 말을 창세기 18장 19절에서 이렇게 하지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무슨 도? 여호와의 도.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언약,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복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지킨 하나님의 말씀, 언약, 여호와의 도는 창세기 26장 5절 뭐를 말합니까? 창세기 26장 5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첫 내 번째는 명령과 두 번째는 계명과 세 번째는 율례와 네 번째는 법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이렇게 썼어요. 어떻게? 명령, 계명, 법도 세 가지만 써놓고 율례는 안 썼지. 왜 안 썼나? 자, 신명기 4장 13절 보실래요? 신명기 4장 13절. 느헤미야 9장 7절 8절에서 아브라함과 언약 맺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여호와의 도였고 그 언약 여호와의 도의 구체적인 것은 창세기 26장 5절 명령과 계명과 법도였습니다. 가슴 아파서 앞에 마이크로 제가 지금 오는데 여러분 수없이 생각해 봐요.
뭐를? 야, 최 목사 너처럼 그렇게 꼭 사법고시 공부해야 되는 사람처럼 성경을 이렇게 하면 누가, 성경 알 사람 누가 있겠나? 그래서요, 제가 지금 가슴 아파서 앞에 마이크로 왔습니다 그랬는데,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 27장 끝장까지 저 같은 작자 말고요, 저 같은 이런 후줄근한 사람 말고 모세한테 직접 배웠어요. 모세한테 직접 배웠다니까.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 끝장까지. 그런데 얼마 걸렸어요? 11달 걸렸어요. 11달. 또 그 사건을 사도행전 11장 19절서부터 26절까지 또 설명을 하는데, 바울에게, 이번에는 바울입니다. 모세가 아니고 바울, 그 엄청난 모세, 이번에는 두 번째 그 사도 중에 사도인 바울, 이 바울한테 1년 배웁니다. 그것도 밤낮으로. 밤낮으로 1년. 그 1년을 밤낮으로 배운 사람들을 그때야 일컬어서 뭐라고 말하나? 너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1장 19절서부터 26절. 난 이게 가슴 아프지. 이게 가슴 아프다고. 자, 읽어봐요. 19절서부터 26절까지 시작.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자, 그 중에 도를 배웁니다. 도, 여기 도. 도를 배우자. 도. 이 도는 창세기 18장 19절에 여호와의 도, 사사기 2장 22절에 여호와의 도, 호세아서 14장 9절에 여호와의 도, 마태복음 22장 16절에서 하나님의 도, 마가복음 10장 14절 하나님의 도, 누가복음 20장 21절에서 하나님의 도,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생명의 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3절에서 믿음의 도, 저 도. 지금 19절 읽었거든요. 25, 26 띄어서 이제 띱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25, 26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타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1년간 있어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가르칠 때 뭐 가르쳤겠어? 말할 것도 없이 저 19절에 도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누가? 바울이 저 도를 가르쳤을 거 아니냐고. 아까 내가 지금 말씀드린 창세기서부터 유다서까지 여러분에게 설명한 그 도. 근데 어떻게 되죠? 이어서 읽어볼까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된 거예요? 1년간 배웠어요?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요. 비로소 이때부터 그리스도인. 도를 배우고 난 사람들, 1년 동안 도 배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아니까? 근데 여러분 배운 일 없잖아요. 에? 내가 어제 임식, 취임식 하는데 당신들 무슨 짓 해 지금? 그러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 막 가슴속에서 불릴 듯 일어났다고. 우리 주님이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하는 그거 싹 엎어버리고 청소하면서 채찍으로 막 그 팔고 돈 바꾸고 하는 사람들 채찍으로 막 때리면서 쫓아내고 그런 것 같이. 여러분 도 배운 일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목사하고 말이 안 통하잖아요. 목사하고 뭔 말 할 걸 무슨 말?
예? 나는 명령, 계명, 법도 이렇게만 해놓고 지금 율례는 안 썼는데 자, 신명기 4장 13절 왜 안 쓰나? 왜 안 써? 자, 읽어봅시다. 4장 신명기 4장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자, 여호와께서 그 언약, 여기 언약. 그런데 그 언약을 뭐라고 말해요? 십계명 두 돌판에 쓴 것,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이 언약은 십계명 두 돌판에 쓴 것, 이 언약은 십계명 두 돌판에 쓴 것. 그런데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이제 이 율법, 자, 신명기 4장 8절. 신명기 4장 8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된 자들이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 명확한 답. 이게 아무도라고 하면 그렇고 거의 없다. 모른다. 왜 몰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목사가 아니니까. 신명기 4장 8절. 창세기 26장 5절을 신명기 4장 8절로 명확하게 해놓기 때문에 한 번 더 창세기 26장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 한 번만 더 창세기 26장 5절 아브라함이 순종한 건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 그것을 네 가지로 단어 제가 지금 세 가지 써놓고 안 써놨잖아요.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 그런데 율례만 빼먹고 지금 명령, 계명, 법도만 써놨잖아요. 그것을 신명기 4장 8절에서 두 단어로 줄인다고 말입니다. 읽습니다. 4장 8절 시작.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 그런데 율법은 규례와 법도. 여기 명령, 계명, 법도 하나로 묶었잖아요. 이건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10계명을 명령, 계명, 법도 이렇게 해놨고 근데 명령, 계명은 줄이고 법도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또 있나? 규례. 이것은 말라기 3장 7절 돈으로 섬기하는 법. 자, 말라기 3장 2장 말라기 2장 이제 6절서부터 읽습니다. 말라기 2장 6절서부터 읽을까요? 9절까지 잘 생각해요. 시작.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돌이켜서 죄악에서 떠나게 하되 7절 시작.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을. 자 8절 그러나 8절 제가 지금 7절과 8절 사이에 7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을 제가 지금 지어냅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벌어지나 제가 하나 더 지어냈어요. 그러나 지금 무슨 짓이 자행되고 있나 8절 시작.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을 거치게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들을 율법을
율법에 거치게 하였도다 하고 있다. 9절 시작.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편벽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9절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저 여호와의 도 안 지키면서 율법을 가르칠 때에 사람들에게 편벽되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저한테 이익이 되면 지켜야 된다고 하고 이익되는 것이 없으면 지킬 필요 없다고 하고 모르니까 배운 일이 없는데 이제 목사는 이건 구약의 레위인들 제사장들 해야 할 일이고 구약은 지금 없으니까 자 구약은 이제 참. 자 구약 띵동땡 끝났나? 없어져 버렸어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보십시오.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보십시오. 내가 율법 여기 정우가 이쪽도 잘 잡아봐라. 여기 5번까지 에? 이거 율법 여기 5번까지 율법 내가 왔다고 폐해진 것이 아니고 선지자는 뭐예요? 이거요. 선지자들이 했던 말 여기 명령과 규례 선지자들이 한 말 폐해졌나? 그런 법이 없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마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봐요. 내가 이 율법 없앴나? 선지자들이 주의 종들이 말하던 거 없앴나? 안 없앴다 이 사람아. 이거 없어진 거 아니다. 오히려 없어진 것이 아니고 이것이 어떻게 됐나? 이 사람들아 정신 차려라. 내가 이것을 어떻게 변화시켰냐? 완전케 변화시켰다 이 사람아. 응? 내가 완전케 했다. 완전케 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요? 완전케. 이건 마태복음 5장 17절이에요. 그런데 완전케 됐다는 말은 프레로 시켰다. 프레로. 프레로 됐단 말이 무슨 말이요? 자. 기독교요. 지금 기독교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기독교 희망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명령과 규례라는 거 지금 몰라요. 그런데 기독교 희망 있어요? 자, 신명기 17장. 신명기 17장 10절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계속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명령과 규례다 그 말입니다. 응? 명령은 몸으로 내가 지켜야 하는 법이고 규례는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없이 나불대는데 기독교가 희망이 있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예수님이 저 구약의 율법 선지자들의 말 없앤 거 아니고 오히려 완전케 해서 프레로 했다. 그러면 뭐가 프레로 되나? 이게 기독교에 이 지식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 놓고 무조건 이제 구약은 필요 없는 거예요. 무조건 구약은 필요 없고 여기서부터 이것도 필요 없어 이제. 이것도 필요 없고 여기만 남은 거예요. 여기 지금 여기는 쓰지도 않았지만 이것만 가지고 성령 시대다, 은혜 시대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는 사람들의 99%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예요. 프레로 되었다는 말은 여기에다가요. 난 시간이 없으니까 이건 참 잘해야 되는데 좀 그렇네. 정말 이건 잘해야 되는데. 자, 마태복음 5장 21절서부터 읽어봅니다. 5장 21절서부터요. 26절까지요.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조가 조금 더 가자. 이건 신약은 이거 마무리 지어야지 어떻게 되겠나 이거. 제가요 어제 우리 선배 목사가 은퇴하시고 내가 모르는 사람이 그 우리 선배 목사 은퇴하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이제 취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갔다 왔다고. 나가면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이랬어요. 여보, 우리 은퇴하는 선배 목사 때문에 가지만 오늘 여기 교회에 취임하는 목사가 신학 대학원 학장이란다. 신학대학원 학장이래요. 그래 내가 옷을 이렇게 걸치고 우리 집사람한테 등을 딱 보이면서 나가면서 학장이라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로마서 1장 1절을 반드시 뭐냐고 물어보고 올 거다. 로마서 1장 1절이 뭐냐고 내가 물어보고 올 거다. 우리 집사람이 제가 그 나가는 뒤에다 대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안 된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도 없고 뭐 분위기도 상황도 그럴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거 내가 이 현장에서는 못 물어보겠구나. 그리고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면 순서지가 있길래 그 순서지를 제가 이렇게 접어가지고 제 양복 속주머니에다 넣어놨다가 가지고 왔어요. 왜? 마음속으로 왜? 신학교 학장이니까. 응? 신학교 학장이니까
로마서 1장 1절이 하나님이 목사를 세운 목적, 하나님의 복음 전하라고 했다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뭐예요? 전화로 물어봐야겠다. 안 물어봤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못 물어봤어요. 내가 틀림없이 물어볼게요. 오늘 내일이라도 내가 전화해서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물어볼 거예요. 기대도 물론 않지만 물읍시다. 많은 분들이 저 동영상 보시잖아요. 예?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하고 봅니까? 대전에 곽 집사라는 그 병원 약국에 근무하는 그 집사님은 밑에서 막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곽 선생님! 전화가 왔대. 그래서 왜요? 또 뭐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약을 빼먹어버린 거예요. 약을 이렇게 그 처방전대로 약을 지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약을 빼먹어버렸어요. 근데 왜 빼먹었어? 제 설교를 틀어놓고 그놈을 메모하고 공부하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약 짓는 때 막 하니까 그러면서 이 밑에 선생님이 약사들 그러더라고요. 뭔 좋은 일 있냐고, 무슨 일 있냐고. 예, 있기는 있어요. 예, 있기는 있는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내가 정신 차릴게요. 그러면서 이 양반이 나한테 적으면서 확인해 가면서 공부하면서 하니까 목사님한테서 바울 나옵니다. 바울. 응? 여러분 좀 내 개인적인 문제니까 여러분한테 말하기가 이렇게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복이 뭐예요? 응? 기독교 희망을 난 못 봐. 볼 길이 없어. 빨리 이거 하여튼 마무리 지어놔야 돼.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을 완전케 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프레로 했는데 어떻게 프레로 하나?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 이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이 참말로 이 말이 중요해.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를 여기에다 더하는 거예요. 정말 이거 크게 잡아.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요. 아니 더 크게 확대하지 말고 그렇게 크게 이렇게 다 한눈에 보게.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를요. 여기다 더한다니까. 이렇게 이 구약에다가 더해요. 더한다니까. 그런데 그러면 더해지는 법이 뭐예요? 방금 여러분에게 21절서부터 몇 절까지 읽었습니까? 26절까지 구약에 여기 명령, 계명, 법도에서 말하고 있는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살인죄잖아요. 구약에는 성도를 누구든지 사람을 직접 생명을 해야 하면 살인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에는 프레로를 시키면서 완전케 하면서 이제 구약에는 사람을 직접 죽여야 살인이었는데 미워하면 구약에 네가 지금 사람을 죽이고 있는 것처럼 살인을 한다는 마음의 법을 더합니다. 이걸 프레로 해요. 더해요. 더한다고 말이죠. 이거 컵이거든요.
목마를 때, 혀 붙을 때 목축이라고 저한테 갖다 놨는데 제가 많이 마셨어요. 예를 들면 여기다가 지금 많이 없는데 여기다가 가득 채워서 물을 다시 채워 붓습니다. 근데 법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무조건 하나님은 은혜예요. 어디 그렇게 됐어요? 무조건.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이제 무슨 짓을 해도 다 천국 가요? 그런데 마음의 법 이것만 더하는 것이 아니고 6장 마태복음 6장 19절서부터요 34절까지인데 이렇게 하면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왔기 때문에 이건 이제 물질의 법을 더하거든요. 여기 물질은 여기 귤에 돈으로 섬기는 법 아니에요. 내가 지금 구약에 귤에 헌물 그 다음에 절기연금 싹 모두 다 함께 지금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약에는 프레로 되면서 완전 교대에서 더해져서 자 19절입니다. 중간중간 읽을 거예요. 6장 19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촘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24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3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법이 더해져요. 그러면 이제 신약 이걸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이게 이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구약이요. 여기 구약이잖아요. 여기 구약. 이 구약이요. 프레로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완전케 돼요. 저 구약이 프레로 되어서 완전케 되면 이걸 이제 신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신약이 아니고 신약은 마태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이에요. 그러면 마음의 이 구약에 율법에다가 선지자들 말 이것에다가 마음의 법이 더해지고 그 다음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물질의 법이 더해졌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그것을 신약이라고 하고 구약 때는 이 구약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신약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졌나?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없어졌냐?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됐냐? 완전케를 통과했다. 완전케를 통과되니까 저 하나님의 말씀을 이번에는 뭐라고 말하는 거냐? 자, 계시록 1장 2절 읽으십시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예수의 증거 예수님의 말씀으로 변한다. 저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록 1장 2절 그런데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라고 했지 않느냐? 이 율법은 여호와의 율법이었다. 그런데 구약의 이 여호와의 율법이 또 프레로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의 법이 더해지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더하라는 법이 법으로 변화됐다. 그러면 저 구약의 여호와의 율법을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21절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한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이 구약의 율법이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바뀌었다. 언약은 갈라디아 3장 7절 8절 언약은 갈라디아서 3장 7절 8절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렇지. 저 언약을 신약에서는 프레로 완전히 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다. 또 여호와의 도는 창세기 18장 19절의 여호와의 도, 사사기 2장 22절의 여호와의 도는 누가복음 20장 21절 누가복음 20장 21절 읽습니다. 여러분 이거 농담으로 여길지 어쩔지 난 모르겠어요. 이 정립을 못한다. 예수 헛믿은 거요. 더 말씀드릴까요? 헛짓한 거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까무러치질 말할까요? 내가 본 성경으로는 천국 갈 길 없어요. 내가 본 성경으로는. 누가복음 20장 21절 시작. 그들이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애모로 취치 아니하시고 오직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예수님이 가르친 건 하나님의 도. 그런데 이제 노마서 1장 1절 노마서 1장 1절 읽어볼까요? 이거요. 평신도들은요. 곽 집사님, 대전 곽 집사님, 당장 목사님한테 물어요. 뭐를? 노마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는 왜 하나님이 택했습니까? 뭐 전하라고? 하나님의 복음 전하라고. 그러면 물으라고요. 사도가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고. 근데 당신이 지식이 분명한 상태에서 물어야지. 당신이 모르면 그가 거짓말을 하는지 적당하게 미혹시키는지 당신이 모르잖아. 자, 봐요. 여기 이제 이게 중요해졌죠?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한 말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이 선지자들이 한 말 선지자가 하는 말은 명령과 규례 명령과 규례 이 명령과 규례가 여기를 이제 써야 되니까 여기는 제가 좀 이 명령과 규례가 또 완전케 된다 그 말입니다. 예? 프레로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뭐가 명령과 규례가 프레로를 이렇게 딱 되면 빌립보서 1장 27절. 아, 답답하다. 정말 답답하다.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자,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베드로전서 4장 볼까요? 베드로전서요. 4장이요. 읽어보시죠. 로마서 1장 1절의 답이 근데 여기 베드로전서에 나오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하나님의 복음, 아까 로마서 1장 1절에서 사도를 하나님이 택하실 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택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걸 물어보라는 거 목사한테. 구약의 명령과 규례에다가 여기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가 더해져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고. 아이고. 이게 중요하다고, 이게. 에? 이게 중요하다고. 여기 구약 이것에다가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를 더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사도가 전해야 하는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 말이야. 근데 이 말이 어디 있어? 이 하나님의 복음이 여기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가 더해진단 말이 어디 있어? 이건 어려워요. 자, 누가복음 16장. 이 말은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 그랬죠. 모세로부터 11달, 바울로부터 짧게는 사도행전 11장 19절서부터 26절까지 1년, 길게는 2년, 더 길게는 3년. 그것도 밤낮으로 배웠어요. 지금은 그러는 데가 없잖아. 할 능력도 없고. 누가복음 16장 16절 17절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자, 그 후부터는 율법과 선지자는 여기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이전의 때다. 이전에도 끝났다 이거예요. 그래놓고 하나님의 복음은 요한 이후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 율법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제는 내가 천국은 침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점심 식사하셔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갔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참 할 일 많은데 우선 1편으로 해놓을게요. 1편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 1편 오늘 건. 당신이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로부터
지금 공동체 하고 있어요? 아니, 복음이 뭔지 알았냐고, 하나님의 복음이 뭔지 알았냐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지 알았냐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예수의 복음이,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자, 주시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 믿는 당신, 내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당신,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으면 뭐 있냐? 형벌이 있다는데. 어떤 형벌? 지옥 보내는 형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예수의 복음이 뭐지? 그래서 어떻게 복종해야 되지? 당신 지금 현상을 똑바로 봐라 그 말이야. 당신 현상을 똑바로 봐라. 나는 여기 보여줬잖아요. 자, 뭐를 당신이 합당하게 생활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복음 보여줬잖아요. 여기 구약에다가 여기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 더해진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그 다음에 구약에다가 명령과 규례에다가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 더해진 것이 베드로전 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이요. 구약 명령과 규례에다가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 더해진 것이 당신이 복종하는 예수의 복음이다고. 지금 보여줬잖아요. 뭐 했냐 이 말이요. 이 말에도 깜빡도 않겠지만 눈도 깜빡 안 할 거예요. 수없이 내가 말하는 거 간이 부숴버렸어. 간이 돌처럼 굳어버렸어. 그래서 느낄 수도 없어. 깨달을 수도 없어. 감각도 없어. 화나시는 부분이 있어도 조금 이해하십시오. 오죽하면 이렇게 하겠어. 예? 한국 기독교에, 내가 지금 한국 기독교라고 하지만 이건요, 우리 저하고 공부하는 목사님들 그러는 거, 제가 목사님 설교할 때 한국 그러는데, 자기가 공부해보니까 한국이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걸. 내가 그래서, 그렇죠. 전 세계에 기독교가 지금 희망이 있을 것 같은가? 어림도 없다는 소리예요. 잘 분별하셔서, 한 번 더 다음 주에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다음 주에 이제 아주 적나라하게 실상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더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대 마음 상하시지 말고 제 말도 믿지 마시고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그래서 내가 지금 옳은 목사와 지금 공동체를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